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정답고 환한 얼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앞좌석에 이렇게 나오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 한 달만이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가족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사랑을 더욱 베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월달은 행사가 많아요. 5월 1일은 5월 5일은 5월 8일은 5월 15일은 5월 19일은 네? 성년의 날 5월 20일은 부부의 날 기억하는 건 우리 사모밖에 없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86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유니버살리트 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교회로 하여금 어린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앙과 인격 지도를 할 수 있도록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를 위한 예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동 중심으로 예배를 인도했던 것이 어린이 주일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1868년 미국 감리교회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제정했고 1883년에는 미국의 전국 교회들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어린이 주일이 6월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1885년 한국에 들어와 교회를 세우고 교회 학교를 하면서 초창기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2년 색동회를 설립하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고 지키었습니다. 1939년 일제 탄압으로 5월 1일 어린이날 지키는 것이 중단되었어요. 해방이 되자 1946년 국가법령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했고 따라서 이날은 국가 공휴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맞추어서 6월 둘째 주일에 지키던 어린이 주일을 1956년에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린이는 세상의 꽃과 보배로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미래가 어린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가문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그 나라 가문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태를 보면 걱정과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 분노 장애자들, 사회 부정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왕따라 부르는 집단 따돌림이 있고요. 또 날로 흉폭해져가는 청소년 폭력 사건들이 있습니다. 중고생들이 담배와 술과 본드 상습점 복용과 그에 따르는 범죄 사건들, 중고생들이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적질과 갈치와 원조교제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꽃과 보배인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를 왜 꽃과 보배로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꽃과 보배라고 하는 이유, 첫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어린이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꽃은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주셨어요. 봄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고, 여름에는 장미와 백합이 피고, 가을에는 국화와 코스모스가 피고, 겨울에는 동백과 매화꽃이 핍니다. 여기 하나 또 있는데, 계절에 따른 거. 에? 네, 눈꽃입니다. 모든 꽃은 아름다움과 생명이 있기에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어린이를 가정과 사회의 꽃과 화초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움과 기쁨과 살맛을 공급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랍 신화에서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해오면 상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나름대로 제일 아름다운 것을 구해왔는데 1등상을 받은 천사는 한 어린아이의 방구 듣는 모습을 바친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천진난만한 어린이가 미소를 지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린아이 미소에 정복당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 자녀는 더없이 귀엽고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싫거나 실증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 자녀에게 주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돈다발을 방 안에 놓고는 웃음이 없어도 어린아이가 방 안에 있으면 웃음이 넘쳐납니다. 우리 큰아들의 어렸을 적의 사진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애기였을 때, 꼬무작꼬무작 할 때, 눈도 크게 보이고, 지금은 눈도 쬐끔한데,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세상과 교회에 가정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얼마나 쓸쓸하고 냉랭하겠습니까? 흡사 꽃 없는 사막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꽃과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키울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아름다운 꽃이라도, 고귀한 꽃이라도 가꾸기 나름입니다. 방치해두면 형편없는 꽃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정원을 둘러보면 꽃은 아름답게 폈는데 그 외에 나무들이만 보면 형편없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들도 가꾸기 나름입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이 이 세상 최고로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교육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육을 한 국가와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를 꽃과 보배라 하는 이유 함께 따라합니다. 어린이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치면 싱그러운 열매가 뒤따라옵니다. 이처럼 꽃은 열매를 약속하는 소망의 심벌입니다. 따라서 꽃처럼 관심과 사랑과 바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가정과 국가와 교회에게 내일의 소망의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대학 포기하고 간 이식해준 아들이 신문에 소개됐어요.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고려대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 실패를 하여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결국 아버지는 만성 강경화증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고려대 진학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마련해 놓은 등록금을 아버지 수술비로 사용하자고 강력하게 건의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간 2분의 1을 잘라서 아버지에게 이식을 해드렸습니다. 간은 3분의 1을 잘라내도 다시 소생하는 신비한 장기입니다.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 신문에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면 아버지와 가정도 살려냅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투자를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장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축복과 안수 기도를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은 장차 우리 가정과 국가와 교회를 이끌어갈 기둥이요 꿈나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은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서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린이를 꽃과 보배라고 하는 이유 세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어린이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꽃과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로마의 제1 여성으로 알려진 코르넬리아는 당시 고대 로마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의 부인들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자랑을 좋아하는 부인들이 자기 집에 보물들과 물건들을 자랑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다음 모임에서 보물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자랑대회하기를 하였어요. 한 달 후에 코르넬리아 여인 집으로 유력한 정치인들의 부인들이 모였습니다. 자기들 집에 있는 제일 소중한 보배를 하나씩 내놓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기에 나오면 갖가지 진귀한 보석과 명품을 막 소개를 막 하고 있는데 코르넬리아는 자기 차례가 되자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아들, 딸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 우리 가정의 가장 귀중한 보배는 여기 서 있는 나의 아들, 딸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것과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역시 우리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집안이 흥하게 돼요. 살아생전에 잘된 자녀를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죽어서도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귀중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화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은 국보적인 존재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가와 교회와 가정의 보배 중에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자녀들을 방치하고 잘못 신앙교육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도 생겨집니다. 초등학교와 문방구에서 한때는 부적이 불티나게 팔려났어요. 초등학생들이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운수대통과 합격 기원 등 기묘한 문자가 그려져 있는 부적들도 팔렸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부모와 조부모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부적을 귀하게 생각하여 구입해서 착용하고 귀한 선물로도 활용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은 어른이 되어도 미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해괴하고 흉측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미신풍토는 입시철이 되면 더 극성입니다. 부적 팬티, 부적 티가 판을 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기막힌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보배 중에 보배고 소망 중에 소망인데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이냐? 에베소서 6장 4절을 통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 생일 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참석자 중에 프랑스 대사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의 어머니는 저는 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중심 생활하도록 잘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자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과 신앙의 잣대로 삼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21세기의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를 든다면 갈수록 가치관과 인생관이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달로 지식의 평준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건강한 가치관과 건강한 신앙관을 소유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욱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국가와 교회와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복된 날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